원한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업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이 상제님 말씀 하나 보고 가실게요. 무국진경 2장 37절에 보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딱 아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대병을 이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병들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뭐 진멸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도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다들 욕구를 충족을 못했나 봐요. 그래갖고 모두 분통이 터져 모두 원한이 맺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아니시고는 이 원한을 풀 수가 없고, 이 원한은 쌓이고 쌓여서 모두가 분통이 터져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길 가는 사람 붙잡으면 누구나 다 화가 이만큼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터지고 이런 세상이니까 누구도 먼저 양보하지 않고 누구도 먼저 희생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만 어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좁혀가고 있는 것이 상제님이 말씀하신 무도병입니다. 도가 세상에서 사라져서 큰 병을 이루었다. 그래서 작은 병에는 약이 있지만 큰 병엔 약이 없다. 그러면서 안심만이 약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좀 더 노골적으로 아예 표현이 됐죠.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대병을 이뤘다. 결국은 모두가 이 병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럼 이 분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요새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왜 태극도를 믿어야 됩니까? 묘시의 정의포령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이게 답이 아닐까. 이 세상이 병이 들었고 이 병을 다른 성인들도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 이렇게 내놨는데, 우리도 그 병원 가가지고 약 먹었는데 나을 때도 있고 차도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태극도의 약을 먹지 않으면 이 대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태극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뭐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 누가 믿어줄까 싶긴 하지만 이거 외에는 또 표현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일이니까 세상이 뭐가 어떻게 병이 들었고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상제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분통이 터져 대병을 이룬다. 이 분통은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지면 분통도 터질 일이 없는데, 하고 싶은 게 계속 많으면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전부 분통 터져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인들이 내려놓아라, 내 마음의 답이다,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워가지고 답을 낼 수 있으면 채워라, 욕구는 충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래갖고 영원히 아프고 영원히 고통스러우니까 비워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내가 내 수준을 알고 내 이 분수를 알아서 분수 밖에 망령된 짓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 행복하고 마음껏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시세끼 밥 먹는 걸로 감사하는데 배고프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이 괴롭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을 괴롭힐 방법이 없죠. 요새는 먹거리가 풍족하니까. 근데 난 다른 사람은 소고기 먹는데 나는 왜 밥에 생선만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괴로운 거죠. 이 괴로움은 자기 자신밖에 줄 수 없다. 자신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거는 해결해야 될 괴로움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소고기 먹는데 난 왜 못 먹어야 해서 괴로운 것은, 내 마음을 바꿔 먹으면, 마음만 바꿔 먹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아이고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늘이 오늘도 나를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 마음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배고픔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제님께서 새 세상을 열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 배고파 죽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무료 급식소만 찾아가도 배고픔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뭐가 날 괴롭히냐? 비교가 날 괴롭히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듣습니다. 비교가 날 괴롭힌다. 비교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들어도 마음에서 이 비교가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 멈추지 않느냐? 자, 진경 내용을 또 볼게요. 남에게 원억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갚느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뭔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자, 진경 구조를 하나 더 볼게요. 모든 선령신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바쁘게 서두르니라.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막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도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는데도 뭔가 막아요. 뭐가 막혀갖고 그걸로 내가 마음껏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님한테 기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또 시작됐네. 야, 오늘 하루 또 기도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이런 마음이 잠깐 먹어졌다가 또 무언가로 무너져 버리고 또 무언가로 힘들어 버려요. 근데 굶주리지 않고 있고요. 헐벗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우리 도주님께서는 이제 후천 해원도스의 공서로서 그 원척을 풀었으니, 원척이 풀렸다고 해요. 인간 세상은 모든 원척이 차츰 풀려 상생의 판국이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제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맛배기고요. 뒷부분에 상제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법방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기도 마치고 제가 이어서 얘기를 좀 나아가 볼까 합니다. 태극도 취지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앞쪽에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태극도 취지서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제님에 대한 부분을 도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상제님은 구천대원 조화 주신으로서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상제님이 하늘님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천지를 다 둘러보시다가 이 공사를 보셨는데, 우리 하는 3개 공사를 보셨는데 그때 뭘 하시냐면 분정 상하제 사명, 모든 존재에게 새롭게 사명을 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 도제 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해 주신다. 결국 상제님께서 새로운 명을 내리시고 모든 중생을 이렇게 제도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해방 수천 백년 적적구구, 수천 백년 동안 적적구구 쌓이고 쌓여서 쌓이고 쌓인 것을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원신 뭐 이런 말 들어봤었잖아요. 우리 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원을 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무수하게 쌓이고 엉켜있던 그 원통함을 어떤 형태도 없이 이게 전부 다 풀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극함을 다 쏟으셨다. 그리고서는 이제 천상계 올라가셔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상제님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태극도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세상에 새로운 도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문자로 설명을 드리자면, 무국도 취지서에 보면은 부도야자는 천소명이 이니 행지자라라고 해서 상제님께서 도라는 것은 하늘이 명한 바를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아는 이 도라는 거는 하늘이 명한 바를 사람이 행하는 거니까, 하늘이 새롭게 무언가를 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도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자, 방금 전에 봤던 태극도 취지서 내용을 보면 분정 상하제 사명, 위부터 아래까지 온 세상을 꽉 채우는 내용이에요. 이 우주를 봤을 때 저 위부터 저 아래까지, 처음과 끝까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표현인데, 위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한다? 모든 사명을 새롭게 나누어서 내리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의 시작에 우리 구천상제님이 계셨고요. 구천상제님께서 3계를 공사하시고 위부터 아래까지 모든 명을 새롭게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새로운 도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도냐? 수천 백년 동안 쌓이고 쌓여 오래되어서 원통함이 풀릴 길이 없는 세상이, 이 형체도, 이 수많은 원한이 쌓여서
결코 풀 수 없을 만큼 꽉 맺힌 세상. 아까 기도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은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대병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 세상의 욕구와 욕망들이 전부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길이 없을 만큼 꽉 맺혀 있는 것이 현 작금의 세상이었어요. 이거를 상제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두 어떻게 하신다? 그 원통함을 다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형체도 없이 자치도 없이 해방시키시며 그 극진함을 쓰지 않은 곳이 없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태극도 취지서의 말씀이에요. 결국 구천상제님께서 새롭게 명을 하셔서 이 세상에 쌓인 원한을 모두 풀어주시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태극도 취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게 꽉 차갖고 원한이 꽉 차서 죽을 병에 대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이 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통함이 조금씩 풀려갖고 이제는 그 대병이 좀 작아지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선천 영웅 시대는 죄로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서 먹고 살리니 죄로 구함이 장구하랴 선으로 구함이 장구하랴. 선으로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느니라. 이게 바로 새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천의 하늘은 인간에게 무엇을 명했느냐, 명한 것이 도잖아요. 하늘이 명했는데 무엇을 명했느냐, 죄로서 먹고 사는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 하늘은 묵은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는 원한이 생기는 이런 도였어요. 근데 상제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무엇을 짜느냐, 선으로서 먹고 살 그런 도를 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을 새롭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명을 내려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명을 우리는 받고 있죠. 선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명을. 이 도를 누가 이어받으셨습니까? 우리 도주 옥황상제님께서 이어받으셔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태극도와 공부법방이라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제님 공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이니까 거의 그 황새마을 가셨을 때거든요. 이제 후천 해원 도수의 이 공사로서 원척을 풀었으니 이로부터 인간 세상의 모든 원척이 차츰 풀려 상생의 새 판국이 열리리라. 구천 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도주님께서 푸셨죠. 구천 상제님께서 선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도수로 짜 놓으시니까 우리 도주님께서 그걸 풀으셔서 그동안에 쌓였던 세상의 병이 뭐냐면 원척을 풀어서 하나하나 이제 풀려나가는 세상을 짜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 해원 도수에 따라 모든 해원 광구되어 장차 5만 년 청하성경으로 절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절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 도주님께서 이제 펼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주님은 잠룡하시고 태극도를 다시 세우신 다음에 태극도에서 공부법방을 돌리십니다. 이 공부법방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강시 후에 법단에서 임원들에게 하교하시기를 이 공부를 잘하면 나와 서로 문답할 날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방은 선방이므로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하심도 이를 이르심이니 너희들이 곧 신선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시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마지막 한시입니다. 도주님께서 여러 한시를 내려주셨는데 그 마지막 한시고 부산지부에 오시면 2층에 들어가는 출입구 엘리베이터에 이 한시가 딱 적혀 있습니다. 성만우주만물심 정우탈겁 소원성. 우주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만물의 마음이니 정우탈겁 소원성. 나를 바르게 하고 탈겁 거백을 벗어 소원성 소원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척과 거백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거백을 벗어서 탈겁 거백을 벗어서 소원을 성취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주는 뭘로 꽉 채워져 있다고요? 소리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만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전부 소리고 이것이 마음인데 나를 바르게 해서 소원을 성취하라. 우리 공부법방은 앉아서 주문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수도하게 되어 있고 소리를 내어서 닫게 되어 있고 온 우주는 소리로 되어 있고 모든 원척도
우주의 일부분이니까 소리로 되어 있었겠죠. 상제님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소리로 내놓으시는 공부 법방을 만드신 거예요. 구천 상제님은 원척을 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공부를 설계하시고, 이걸 이어받으신 도주님께서는 이제 하나하나 다 풀릴 수 있도록 이 도수를 풀어나가시면 마지막에 공부 법방을 짜시고서는 저희에게 앉아서 소리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앉아서 소리내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이 한시가, 우주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우주가 다 소리다. 근데 이것이 또한 만물의 마음이니 나를 깨끗이 해서 거백을 벗어라. 그럼 이 거백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소리죠. 소리입니다. 거백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소리예요. 이 소리로 무엇을 이루어라? 소원을 성취하라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법방만 이렇게 매달리고 가는 겁니다. 탈겁이라는 것은 언짢고 우울한 기운이 없어지는 거라고 사전적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마음에 있는 우울함이 사라지고요. 부정적인 게 사라지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열리고요. 아무리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사람은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원통함이 터져나가는데, 하늘이 주신 걸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탈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중충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중충한 것이 우리를 모두 덮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세상이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해도 덮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도인들한테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덮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오늘 웃으려고 해도 덮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백이 쫙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짢하고 우중충한 기운이 덮고 있는데 탈겁을 하게 되면 이 기운이 걷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기운을 거둘 수 있는 거는 공부로 있죠.